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와 또 사르밧 과부의 그 만남을 통한 또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주께서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가의 첫 번째 교훈은 사르밧 과부의 처절한 상황은 우리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부라고 하는 어떤 한 여인,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있는 그 한 여인, 그러니까 더욱더 불쌍한 여인이죠. 그리고 생활도 궁핍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극빈한 중에 있고 또 정서적으로는 매우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가련한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고 고통스러운 죽음밖에 남지 않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과부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시돈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하는 바알 우상 숭배 본산지라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인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한 여인을 통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고 또 그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사실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하고 섬기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는 귀한 은혜의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어떤 처음에 만남의 어떤 사건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중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물질적으로, 때로는 또 정서적으로, 때로는 또 영적으로,
또 지치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런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때에 누군가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기근의 때에 물 한 바가지 얻어먹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나에게 떡을 하나 달라고 또 물도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떤 여인의 모습은 그런 어떤 실망스럽고 정말 안타깝고 또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와중에 그의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구름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뭐겠어요? 여러 가지로 없고 힘들고 모자라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인 것이죠. 그의 소망은 그것이 다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녀에게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기에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정말 있을 때는 괜찮지만 떡 하나 또 물 한 모금도 정말 귀한 때에 어떻게 그것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은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요 또 우리 삶의 환경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과부에게 청혼할 수 있는 이 엘리야의 용기는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우리 8절, 9절 읽어봤는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통에 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의 어떤 소망과 믿음은 뭐였겠습니까? 그 정말 처절한 형편에 있는 그 과부에게 내가 이렇게 좀 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로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14절 말씀해 보면 이게 확증이 되는데 엘리야가 말한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과부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런 사람에게 청혼할 수 있는 그런 엘리야의 용기는 어디서 났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얼마나 깊은 신비이며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부처럼 한 움큼의 가루와 또는 기름, 병에 있는 그 기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리시네가에 가서 머물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고 했을 때 그 체험이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내 믿음이 쌓여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에 여전히 굳게 서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부가 의지한 것은 무엇인가? 과부가 의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부가 의지한 것은 한웅 통에 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민수기 2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기 말씀에 5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이 백성들이 홍해의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가 길이 너무 척박하고 안 좋은, 광야 길 자체가 안 좋은데 이거는 또 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이 걷는 이 도보하는 이 행진, 이 광야길을 걷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인데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 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인도에 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길이 좋아야 했고 그들에게는 물이 충분해야 했고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좋았어야 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보다 더 좋은 어떤 날마다 다채로운 뷔페처럼 여러 가지 음식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그들이 먹고 살게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이 음식을 하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찮은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배고프면 하찮은 게 어디 있어요? 다 귀하지요. 그래서 이 원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백성들 가운데 보내셔서 많은 백성들이 그날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보잘것없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귀하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길이 너무 허덕거리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먹을 것이 왜 이것밖에 없냐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먹냐고 물도 없다고 하면서 원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통에 가루와 또는 병에 기름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민수기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인데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의 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도 마음의 생각을 참 잘해야 되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정말 마음의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가 후일에는 다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한 것인데 그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내가 이러다가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 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의 생각은 뭐예요? 이 남은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그 나무 2개 구워다 가져다가 음식 만들어 먹고 죽겠다라고 한 거예요.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도 죽을 거라고 내가 잡혀서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잡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말처럼 내가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두려워했지만은 그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던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때 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지금 마음 편히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생각도 없이 뜻도 없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렇지 않는다 했어요. 그 일조차도 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거지요.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지요. 세상에 자기 자녀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반문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과부의 어떤 의지는 통에 가루 또 병에 기름 이것들을 의지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것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은혜로 그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부의 모습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과부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나무 한 움큼 남은 거,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자기 나무 주워서 자기 아들과 음식 해먹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끝까지 한 거예요. 끝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는 그 마지막 시간에 엘리야를 만난 거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나는 여기서 못해 하면서 주저앉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리 위에 올라가고 건물 꼭대기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주저앉아 비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가 그런 부지런히 마지막 식사 준비를 위해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었잖아요. 엘리야를 만날 때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태함이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해버리면 결코 선한 것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서는
쉼이 없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순례의 여정을 가는 것이지요.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네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 수 있겠는가? 나를 위해 먼저 떡을 만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물 떠달라, 또 떡 하나 달라. 나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래 네 말대로 하긴 하고 우선 나를 위해 먼저 떡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의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엘리야가 그래도 떡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오란 거 아니고 작은 떡 하나 먼저 나한테 해주고 나머지는 뭐 너하고 아들이 먹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과부로서 지킬 수 없는 명령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살다 이런 황당하고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시험되는 이런 극심한 시련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긴 했습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네 몸보다 더 많이 사랑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말한 거예요.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같은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염려하고 사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르밧 여인의 과부의 모습도 그거 아니겠어요?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을 위해 먼저 떡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순종했던 사람,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사르밧 과부고 또 오병이의 기적에 나오는 얘기처럼 한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가져왔던 것처럼 그가 자기보다 주님께 먼저 드렸던 그 헌신과 믿음과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종을 통해 나타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섯 번째 한번 교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한 움큼도 하나님께는 뭐하다고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13절, 14절 읽었는데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그가 가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날 먹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통의 가루와 또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같이 봅니다. 10장 4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4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엘리야를 대접하고 섬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의 상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또 여기 말씀에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9장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아마 먼 길에서 온 엘리야 선지자도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많이 목마르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보다 더 불쌍한 이 과부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쩌면 마음이 참 한숨이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에게 도전하였고 그 여인 또한 그 말씀대로 가서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떡을 대접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또 기름이 닿지 않아서 그들이 가족이 충분히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 나옵니다만 축복과 양식은 순종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르밧 여인의 입장, 과부라고 봤을 때 엄청난 시험이죠. 엄청난 시험입니다.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 하는 이거 시험이 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믿음이 더 컸습니다. 그 시험을 뛰어넘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과부는 은혜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엘리야를 잘 대접했고 그리고 손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는 그날 한번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계속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최상의 것을 드렸고 최고의 은혜를 그녀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찾는 마지막 말씀이 되는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섬김을 아시고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긴 겁니까? 사랑으로 섬긴 거, 감사함으로 섬긴 거, 순종함으로 섬긴 거, 헌신함에 섬긴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할 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의 은혜를 기억하자. 순종한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무엇을 나도 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병의 기름만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 또 정말 이 사르밧 과부가 시험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아마 못한다고 말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가서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라고 내게 말씀했다라고 하니까 그녀가 그 말씀대로 가서 그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순종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이것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시험이 되는 그것까지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손해가 없고 참으로 최고의 은혜와 복을 입는 놀라운 삶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루와 기름이 나오는데, 이 가루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맷돌에 주님께서 정말 가루가 되어서 빠지시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유지시켜 주시며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이 순간에도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또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